근데 거기 아직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이 중매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자기가 바라는 배우자의 조건을 다 입력을 시켰어요. 그 배우자의 조건이 뭐냐 하면 키가 커야 된다, 몸이 날씬해야 된다, 미인이어야 된다, 가문이 좋아야 된다, 학벌이 좋아야 된다, 나이가 젊어야 된다, 재산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입력을 시켰어요. 다 입력한 후에 얼마 있다가 컴퓨터가 다시 이제 이 노총각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키가 큽니까? 체격이 우람합니까? 미남입니까? 가문은 훌륭합니까? 학벌은 좋습니까? 나이는 젊습니까? 재산은 많습니까? 이 총각이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잖아요. 솔직하게 답을 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노, 다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조금 후에 컴퓨터가요, 배우자 후보를 찾는 중 이게 뜨더니 조금 지나서 컴퓨터가 결과의 답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답했는 줄 아세요? 정말 꼴값을 하십니다. 본인은 그런 자격도 없으면서 그런 걸 원하는 거, 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너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지. 근데 주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저 사람은, 그 누구는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른다고,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자기 파악을 못한다고,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를 잘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몰라요. 내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잘못된 착각일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의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착각 속에 살아요. 이 착각이 뭡니까?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이 실제와 다르게 잘못 느껴졌을 때, 잘못 생각할 때 그것을 착각이라고 그래요. 잘못된 생각. 이 심리학적 용어로 이것을 인지적 오류라고 그래요. 머리로 아는데 이 아는 것이 오류가 생긴 거예요. 잘못 아는 거예요. 그걸 착각이라고 그래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물과 모든 사건과 모든 사상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근데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사는데요, 이 나 중심의 내 생각과 내 사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스스로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자기에게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고요, 듣기 싫은 건 안 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하고 반대되는 거, 싫은 거는 안 듣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듣기 좋은 거,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고 보고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요,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인지적인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사람과 상대하고 대다 보니까 이 사회가 혼란이 오고요, 서로 관계가 깨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인지적 오류라, 잘못된 생각이라고. 나는 내가 옳은 생각만 하고 정말 공정한 생각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통계를 냈는데 국민 중 9명이 근거 없이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인지적 오류를 보이는 사람들이 9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다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지고 살아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할 테니까, 이거는요 심리학적으로 공개된, 검증된 내용이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속한 얘기를 할지라도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이것은 착각이요. 저는 학설을 소개할 뿐이에요. 아이,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서 나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까나? 착각이요. 설교 시간이 참 위험하기도 해요. 일반적인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찔리고 와지면 이걸요 착각으로 받아들여요. 잘못된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임의적 추론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람들이 내 의견을 묻지 않았으면 그것을 나를 무시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지.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나한테 보고 안 하냐? 왜 나를 무시하고? 그러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착각이에요. 보고 안 할 수도 있고 말 안 하고 말 안 하고 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잖아요. 제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맡겨준 건 알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자녀의 관계도 그래요. 얘들이 아빠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결과만 통보만 하는 거예요. 그때 이놈 자식이 나를, 아버지를 무시하냐,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착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아들이, 자식이 그렇게 한대야 되는 그만한 이유도 있을 거고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과 이유는 하나도 묻지 않고 결과만 보고서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위험한 착각입니다. 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저 하나 보면서 열 다 아십니까? 몰라요? 제 얼굴 이렇게 생긴 하나를 보고서 속마음 다 아십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이것도 위험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모릅니다. 열을 다 알아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지. 어떻게 그 하나 가지고서 열을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저기서 이제 어떤 모임이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거기에 다가가서 이렇게 하면 얘기를 딱 멈춰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하나 보다. 그런 착각을 갖는다는 거지.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근데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닌데 딱 말을 멈추면 안 좋은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사람은 항상 흑백 논리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이 아니면 나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흑백 논리예요. 흑백 가운데 그 중간에 회색도 있는데 항상 흑백이에요. 그것도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나쁘면 나쁜 거예요. 아무리 누가 좋다고 해도 나쁜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은 기준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은 다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다른 건데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대단한 오류입니다. 그 다음에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그냥 그 한 사건인데요, 그 사건을 지나치게 과장해가지고서 나중까지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건강 염려증 있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요. 그냥 오늘 아침에 밀가루 음식 먹어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됐어요. 그럼 소화 안 돼서 위장에 좀 장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아, 내가 암에 걸린 건 아닐까?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 이거 착각이죠. 그냥 소화가 안 됐을 뿐이요. 그런 염려증. 또 충분한 증거는 없는데 항상 부정적인 결론을 내려요. 증거가 없어요. 근데 항상 부정적으로. 오늘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럼 다음에 시험 볼 것도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죠. 붙을 수도 있고 합격될 수도 있는데, 오늘 시험에 낙방이 됐다고 다음 시험이 또 떨어질 거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 우리 성도들과 이게 소통을 하려면 전화도 하고 또 문자도 해요.
제가 문자를 보내는데 답이 없을 때는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이거 기분 나빠서 그런가? 무슨 일이 있나? 답을 꼭 주셔야 되는데 그걸 문자를 씹는다고 그래요. 그냥 내만 해도 좋은데 이게 안 왔거든요. 그래서 통신 장애로요,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문자가. 그런데 그걸 안 와버리면은 하루 종일 밤새. 저는 우리 자식들하고 그런 경험을 해요. 얘들이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문자 카톡을 했는데 이 종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자는데 깨우냐? 이렇게 하면 착각이에요. 이왕 왔는데 오셨는데 잘 들으셔야지. 변변치 않은 설교지만 그래도 들을 거 하나는 있잖아. 자식하고 카톡을 했는데 얘네들이 뭐 몇 시간 만에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올 때까지요 그냥 불안한 거야. 딸을 키우는 아버지는 더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사고 난 건 아닌가? 그래서 막 야단쳐요. 문자하라고. 전화할 시간이 안 되면 문자라도 해서 나중에 드리겠다고. 그런 건 아닌데 착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기억이 얼마나 좋다고 생각합니까? 내 기억이 얼마나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변변치 않아요. 우리 다 기억력 초라해.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 기억은 틀림없다는 거야. 근데 아니거든요. 확률로 보면요 초라해. 자 볼까요? 실험을 해봤더니 사람이 공부한 후에 20분 후에 남아있는 기억은 58%래. 한 달이 지나면 20%에 불과해. 오늘 아마 설교를 하고요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몰라. 그래서 목장 예배 때 다시 확인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기억력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기억한다 할지라도요 못해요. 마트에 가서요 10개 물품을 구매하려고 기억하고 갔어요. 구매했는데 10개 전부 구매한 사람이 10%에 불과하대. 뭔가 한두 개 빠뜨리고 오잖아. 그래가지고 여기 하나로마트에 또 사가지고 오고 그러잖아요. 내가 기억력이 좋다는 것도 착각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기억력이 좋은 기억, 올바른 기억만 딱 머리에 새겨지면 좋은데 잘못된 기억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의 주장을 우기지 마세요. 인사합시다. 우기지 맙시다. 내 머리에 있는 생각과 이 모든 것이 잘못일 수 있다니까요. 잘못 입력된 것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진리는 내 안에서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요. 여러분들 자신을,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다 여러분들 스스로 제대로 보고 한 번도 나는 왜곡된 사실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착각이에요. 잘못 볼 수 있어요. 시대를 잘못 볼 수 있고 정치를 잘못 볼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잘못 볼 수가 있다니까. 그걸 내가 왜 인정을 안 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운전을 저도 하는데 운전을 하면 나보다 느린 사람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멍청이라 그래. 근데 나보다 빨리 가요. 쉔 가요. 저 미친놈 뭐가 바쁘다고. 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는 정상 속도로 간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속도는 이거는 FM이고 가장 적당한 속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누가 가르쳐 줍니까? 당신 기준이 제 기준이라고. 아니요. 그거 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느리게 가면은 멍청이고 내 기준으로 빨리 가면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착각입니까? 우리 이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호텔이나 식당에서 화장실 갈 때 여러분 몇 번째 칸을 주로 사용하십니까? 알려드릴까요?
대개 첫 번째 칸은 안 쓴디야. 왜요? 가장 많이 사용해서 더러울 거라고 생각한대.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첫 번째 칸이 제일 깨끗하디야. 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칸을 쓴다는 거죠. 보니까 다 그러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앞으로 첫 번째 칸만 쓰려고. 수건도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말 안 해도 아시겠지? 앞면이 더러울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다 뒷면만 쓴디야. 그래서 앞면이 깨끗하디야. 이게 우리 주변에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오류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사후 해석 편향이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어떤 말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무슨 자기가 예언가요? 그럴 줄 알았으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대비했으면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 대개 아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무슨 그 착각이에요, 착각. 많은 언론들이 큰 사고가 일어나면 나오는 멘트가 있어요. 이건 예고된 참사라고. 무슨 예고된 참사요? 미리 알았으면 대비하면 그런 참사도 없을 것을. 이 결과가 말이죠, 다 나타나고 사고가 난 후에 하는 말이 예고된 참사입니다. 뉴스에 다 그렇게 나와.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요. 알았으면, 예고되었으면, 미리 알고 있으면 대비하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자신이 처음 생각했던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려는 위험한 착각이 있어요. 듣지도 않아요. 자기에게 딱 옳은 생각, 자기 생각은 옳고 다른 생각은 다 틀리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 그런데 내가 과거에 알고 있는 것이 거짓이라고, 가짜라고 생각은 못 해보셨나요? 내가 정부하고 입수하고 받아들인 이 사고와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가장 심각한 게 뭡니까? 보수와 진보잖아요. 보수는 진보만 안 들어요. 진보는 보수만 안 들어요. 그러니까 기차 레일처럼 평행선을 걷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하나님 당인데, 예수 당인데 이게요. 근데 당신 생각은 다 맞냐 그 말이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서로 대화해보고 소통해보고, 그래서 결론을 내가 내려야지. 한쪽 말만 듣고 한쪽 얘기만 들으면 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이 왜 그래? 그 교주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비질리고 변질된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만 들어서 그래요. 진리를 못 들고. 요즘 교회 세습 문제가 사회적으로 뜨겁게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사자 교인들은요, 교단이 헌법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분노하고요, 우리끼리 이거 결론을 내려가지고서 회의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했는데 왜 야단들인지 모르겠냐. 우리가 좋아서 그런데 사회가 뭐 어떻든 상관없는 거야.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사회를 봐야지. 틀림없이 잘못인 줄 아는데도 자기들도 그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합리하고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단 교단들이 사회에 크게 무리를 일으켜도요, 그
그 교단, 그 사이비 교단은 꼼짝을 안 해. 자기들은 최고라고 그래. 자기들만 구원 있다고 그러고요, 자기들만 최고고 여기에 들어와야 구원 받는다고 얘기하잖아. 그게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교주가 죄를 지어서 잡혀 들어갔어요. 성폭력을 해가 잡혀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 인터넷 들어가면 말이죠, 여전히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시간을 할애해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인지적 오류가 생기면 이건 우리는 엄청난 신앙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진리, 참 진리, 참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모르면 우리도 그런 신앙적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고요,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큰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 오늘 말씀 봅시다. 11절 12절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이 베레아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뭐 귀신론을 주장하는 그 베레아 교단이 아니고, 성경의 베레아는요, 엄청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잘 받고 훌륭한 믿음의 말씀의 자세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이것이 그러한가?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것이 그러한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살피고 묵상하고 그런 것을 훌륭하게 잘한 그런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우리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세요? 그동안 130년 동안 무조건 믿는 것이 옳은 믿음이고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에 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성경에 뭘 말씀하는 건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그걸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말씀하면 믿어라. 그러니까요, 생각이 없이 믿는 거예요. 성경을 들여다보고 말씀이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그걸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믿어라 그러니까 성경을 딱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이 부작용이 지금 와진 거예요. 1200만 명이요, 지금 800만 명으로 줄고요, 점점 줄어요. 왜 그래? 그 말씀의 기초가 없어서 그래요. 무조건 믿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지만요,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생각하고 알고 믿어야,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면 안 와요. 왜? 다 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어야지 그걸 뭘 배울 필요 있냐 그 말이지.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은 연구하고,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그러면 내가 할 것이 뭐고, 이걸 면밀히 상고하고 묵상하고 씨름하는 거, 그게 상고하는 거예요. 난 올해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교회, 그래서 거기에 1단계로 성경을 먼저 마음판에 새기는 암송을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생각 없이 믿으면 안 돼. 적어도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한 거 우리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설명할 수 없는 거는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벌레 중에 제일 무서운 벌레가 뭔지 아세요? 회충도 아니고 십이장충도 아니고요, 바퀴벌레도 아니고요, 대충이요. 대충 하자고, 대충 믿고 대충.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기도 안 할 수 없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됩니까? 이걸 정확하게 압니까? 아니면 추상적으로 그렇지 그렇게 압니까? 아니면 이걸 내가 뼛속 깊이 마음에 새겨서 구하면 주신대. 그럼 내가 할 일은 구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고 싶어도 내가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기도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실 자체도 어렴풋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를 수 있다. 진리예요. 제가 말해놓고도 진리네.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또 하나,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알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알면요, 사람과의 관계나 모든 것 일사천리로 다 은혜롭게 돼요. 근데 자기는 다 안 돼. 아는 것도 다 잘못 아는 게 아니라 다 올바로 안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틀렸대, 하나님이 틀렸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착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보다요, 모른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훨씬 좋아. 그 사람이 훨씬 은혜 받기 쉬워요. 아는 사람은 안 배우거든요. 아는데 뭘 배워? 근데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면요, 배우려고 하죠. 배우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신앙생활, 봉사도 할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 모든 봉사나 일을 하는 게 교회잖아요. 세상의 뜻이 아니에요. 마귀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열심도 내고 거기에다가 봉사도 해야죠. 근데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열심도 내고 어떻게 일하고 봉사하겠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효도라는 게 뭐예요? 부모의 뜻, 부모의 소원, 부모가 원하는 대로 따르는 게 효도예요. 그렇죠? 부모는 지금, 어머니는 지금 소화가 안 돼가지고 죽을 잡수고 싶어. 근데 자녀들이 다 와가지고, 엄마 우리 갈비탕 먹으러 가시죠. 갈비탕 먹으러 가시면 그건 효도예요? 뭐예요? 불효예요, 불효. 본죽집에 가야지. 어머니가 원하는 걸 들어야지. 그게 효도지. 어머니는 전혀 원치도 않는 거 자식들이 원한다고 가면 그거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는데 우리는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한다면 그 열심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지. 먼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리고 일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는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도 하셔요. 잘 모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만 괴롭혀? 그것만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도로 낫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가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치셔요. 그러나 치시기만 하신 분이 아니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맨날 낙심하고 절망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벌 주시고 심판하시냐? 아니에요. 싸매어 주시기도 하고요. 도로 낫기도 하시고, 나 잘 되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왜 모르냐? 로마서 10장 2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탄식을 해요. 하나님께 그들이, 성도들이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무엇이 선이고 후냐? 올바른 지식을 먼저 따르고 열심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위해서 평생 희생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상을 바라고 희생하면요 매일 낙심해, 매일 절망하고 매일 서러워, 서운해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서운한 게 얼마나 많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거든. 근데 뭘 부모가 좀 보상을 바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자식을 양육하는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를 위탁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를 잘 양육하고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게 내 사명이에요. 보상을 바란다고, 거래식으로 보상을 바란다고 그런 생각을 하지면은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단순하게 삽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의 단순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 그게 단순함. 여러분, 우리가 말씀 없이 어떻게 이 사탄과 마귀가 판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여러분, 마귀 못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얼마나 센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요, 성령의 검인 말씀이요. 예수님도 사탄을 이길 때 3번 기록하였을 때 구약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세상은요,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돈만 있으면 되고 밥 먹으면 되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을 입고 살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착각이래요, 착각.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 많아. 아니에요. 떡으로만, 이 말은 떡으로도 살아야지, 돈으로도 살아야죠. 필요한 거, 생활용품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주셔서 여러분들이 살아야죠.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것만으로 된다고 하면 이거는 인지적 오류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그럼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떡으로도 살아야 되고 돈으로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을 면밀히 정독하고 읽고 암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마음. 그래서 이 말씀으로 새해는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이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빵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애 말아